우리 주님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그런데 사실 말이 영원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 충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 교회가 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열흘 되었을 때에 성천한 지 열흘 되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 120명 되는 성도들 위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이거 예언하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초반부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직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약속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이로움에 무감각해진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약속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축복이 따로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우리가 구비구비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경 안정제나 흥분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온 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딱 잡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 계획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돌보고 하는 나의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힘을 부어주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이 그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그 절기를 만들어 놓고 다른 날 못하더라도 요 날이라도 좀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딴 것보다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멘.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계속 아멘 좀 해봐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는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십시오.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 계시는 40일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본문에 보면 사도행 1장 초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잖아요. 딴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너 맨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는 제자들은 생각이 공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마 베드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했죠. 야, 때나 기한은 너 알 바 아니다. 너 왜 알 바 아닌 걸 자꾸 하려고 하냐 이놈들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약속이죠. 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약속하신 겁니다. 되리라. 당시 뭐 제자들이 무슨 똑똑했습니까? 형편없었어요. 3년이나 배웠는데 말이죠. 막판에 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뭐 하나는 우리 큰아들은 야고보는 오른쪽에 또 우리 작은아들 요한은 왼쪽에 앉아주세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말이에요. 세베대의 와이프가 와가지고 살살살 로비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막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와 너희들만 다 해먹겠냐 이래.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이 잔을 마실까 고민하고 죽게 됐는데 제자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마가 같은 이는 그냥 뭐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빨가벗고 도망갔어.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베드로가 겨우 양심에 갇히게서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 잡혀있는 모습 보고 그 불지에다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크게 망신당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라니까요. 소망이에요. 나가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소망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자들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지요. 뭐 걸핏하면 거짓말하지요. 뭐 돈 쓰는 것도 보면 뭐 저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전도하는 것도 보면 저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똑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뭐 자격 싹 만들어 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거 압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거 감사하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막대한 돈과 인력이 투자됐습니다. 엄청난 대전도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도 뭐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아니 점점 갈수록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처음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 이러다가 호구 조사해보니까 800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는 슬쩍 1000만 명 하다가 요즘은 좀 죄송해요. 1000만 명도 죄송해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0만 명 정도 안 되리라 봐요. 많이 줄고 있어요. 아니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이 되어서 점점 번성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이 좋은 조건에서 줄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는데
교회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의 대행자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주는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역 교회들이요 성령님을 홀대해 왔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근히 눈 감았어요. 뭐 좀 잘 된다 하면은 뭐 이단이니 뭐니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뒤로 처지는 멀찌감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오늘도 내일도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관계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첫째 더 충만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좀 갖게 되시고 두 번째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셋째는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이 30분 40분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첫째로 여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는 단어죠. 성령 세례는 이게 뭘 위한 거냐? 거기 모여 앉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확장시킬 때 사용될 일꾼들입니다. 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한 선물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할렐루야. 뭐 말이 많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뭐 중생이 뭐냐? 그래서 뭐 중생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 다 일일이 여기서 말할 수가 없고요. 딱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헤르만 바빙크의 주장을 수용합니다. 중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사람.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성령 세례를 주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는 중생한 사람이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거듭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놓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다투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니까요. 그냥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한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그랬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밖의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속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알고 있었죠. 뭐 그중에 안드레 같은 이는 또 한 사람 더 있죠.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온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세례는 밥티조, 담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담근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씻다나 씻어낸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뭐 물에 안 담그면 세례 아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이 집여교 가면요, 이리 와 다시 물통에 집어였습니다. 예. 뭐 집어 넣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기낙적으로 그게 질 필요가 없어요. 물 씻는다는 뜻이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무 물이 없는데요. 저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야 물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물도 없는데 3,000명을 어떻게 세례 줬겠어요? 뿌린 거죠.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물이 많을 때는 푹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동해하늘에 해수욕장 갔을 때 그때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 저는 끌고 가가지고 그냥 콕 집어 넣겠습니다. 좋죠. 하지만 또 그냥 물 뿌려도 돼요. 그런데 너무 지장받지 말자고. 근데 하여튼 뭐 우리 교단 안에 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뭐냐?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너 옛사람이 죽고 회개해 새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천국에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의 오심을 얼마나 필요한지 세례 요한이 실제로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가르쳤어요. 이건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나라의 일꾼에게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고 찬양하는 사람은 뭐 하십시오. 그래도 별로 안 좋아. 왜? 능력 가지고 찬양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뭐 은퇴하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나요? 다 받아야지. 권사님들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어요. 목사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의 사역. 이거는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성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엄청난 일, 새 시대의 일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에게조차 감추어졌던 놀라운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줬는데도 참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의 그 엄청난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열흘 동안 기도하던 베이신문도 위에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가 아마 이거 기록할 때요, 엄청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막 부풀면서 기도했지 싶어요. 새로운 시대에 시작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뽑아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사역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뵀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석을 다져야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저들 위해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셨어요. 그들 모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말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세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참,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읽을 때 그냥 못 읽어요. 그냥 가만 앉아서 못 읽게 돼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들고 성기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주의 영으로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이웃과 더불어 대화할 때 성령 충만하고, 돈 쓸 때 성령 충만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치기 전에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는 앉아 있는 분, 여기 저 뒤에까지 성령님이 그냥 한꺼번에 천사들을 수백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한 사람당 2천사 보내가지고 그냥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저게 두 번째, 여기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권능.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 8절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잘하는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권능, 두나미스. 권능은 보통 성령님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가.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두나미스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연결시키도록 지금 놀라운 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 없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말이요, 마르투스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피를 흘리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르투스, 영어의 마터드, 순교자,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마르투스에서 온 거예요. 증인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순교 각오해야 돼요. 정말 순교 각오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서 북한 인근 한국교회 연합 우리 모여서 이런저런 인원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니고 한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예수 위해서 죽겠다 100명 모아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북한 땅 위에 그 단둥인가요? 그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100명 줄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가자. 들어가자 뭐 바로 죽겠죠. 오늘 죽고 한 명. 두 번째 또 내일 가서 죽고 세 번째 죽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아까우니까 70 되신 분들만 가자. 근데 제가 그때 70이 안 됐을 때인데 저도 가겠다 그랬어요. 죽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모으자.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베이징에 가가지고 우리가 베이징에 바로 저들 모태동 뭐 있는 거 있죠. 예, 어디 무슨 광장?天安문 광장인가 뭐. 그거 가지고 기습 이 프랭카드 걸고 중국 정부는 탈북 난민 북송을 즉각 중지하라 하자. 어떻게? 한 100명을 뽑아가지고 매일 10명씩 가서 탁 하고 재표 들어가고 그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모여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르투스라는 게 뭐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피 흘리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으심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발발발 떨었잖아요. 여자가 야야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나 모른다. 나 갈릴리 갈 줄도 모른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내가 예수 저 사람 알면 내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가요. 그다음 너 제사장 말고의 기친놈이네 맞네. 그랬더니 그냥 겁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제자라면은 내가 내 아들이 영영이 벌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헬라말로 카타세마티조예요. 그게 마지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래서 성경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 표현했어요. 그 말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줍니다. 아니겠구나. 저 정도 하니까 뭐죠. 베드로가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야 까불지 마라.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걸 이야기할래? 사람에게 들은 걸 이야기할래? 멋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이게 뭐예요? 두나미스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 세뇌 성도들이 두나미스를 받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온갖 걱정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제일 큰 걱정이 뭐냐? 두나미스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급해요. 정말 지질이 못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뭐 지리적 장벽도 있고 종교적 장벽도 있고 무슨 감정적 장벽도 있고 문화적 장벽, 종족적 장벽 그런 장벽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뭡니까? 유대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유대교의 본산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유대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유대 땅 사람들이 여기에 못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 있는 감정적인 장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가 뭐 여러 인종이 잡정된 곳 아닙니까? 종족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일을 행하도록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권능을 마음껏 경험했어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 권능을 사용했어요. 성령님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유무상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마음속에 이기심을 이기고 이타심만이 지배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니꺼 내꺼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부부관계처럼. 부부관계도 뭐 그리 아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집사람하고 뭐 통장을 같이 쓰니까, 그리고 뭐 카드도 막 갖다 쓰니까 니꺼 내꺼 없습니다. 저 행복해요. 딴 주머니 차는 여러분들, 거기서 불행이 싹트게 돼 있어요. 권능 받으시면 돼요. 두나미스를 받으면 다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 운동,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의 공포를 멋지게 이겨내는 사람들. 참,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맹수가 오는데도 마라나타 하고 가서 맹수에게 찢겨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뭐 보통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세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보다 한 20, 30년 전이 더 성령 충만했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그 미국에 그 5월 4일인가 그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있어요. 기도하는 날. 그 뉴욕의 퀸스 지역에 목사님들만 한 800명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희한하게 한국 목사는 저 혼자였어요. 그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안 오더라고. 영어가 조금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잃어보더니, Korean pastor, you? Why don't you lead a prayer for us? 어떻게 당신이 좀 기도 인도 좀 해. 아니 지금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목사님들 800명, 영어로 쓰는 목사 800명 앞에서 제가 영어로 난 영어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제가 그 한 3, 4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막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 영어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좀 미리 줬으면 좀 써가지고 올 건데, 쓸 시간도 없고 찬송가 하나 하고 바로 하는, 어떻게 했는데요, 한 5분을 했어요.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백인 목사님한테 어떻든가 물어봤더니 뭐 이러더라고. 물론 뭐 잘했겠습니까? 외국인이 이 정도 하면 잘했, 그런 뜻이겠지만 저 방언했어요. 영어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도 방언이 있고, 또 알아둘 수 없는 방언도 있고, 성령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너무 뭐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라고. 그냥 성령 충만해요. 아멘. 능력 받으세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1904년 저 영국 웨일스 지방에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도로 넘어갔죠. 1905년 인도의 큰 부흥운동. 그 소식을 들은 평양에 모인 우리 이 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도 있고 미국 선교사도 있고, 왜 우리는 여기 조선반도에는 왜 성령님이 안 오시나? 그래가지고요, 뭐 매일 12시에 목사님들이 모여가. 근데 한국 거기 장로님도 끼고 뭐 이래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를 넘어서 그러니까 1906년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어 1907년 1월 14, 15, 16 장대형 교회에서 남자들이 한 1,500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거기 못 들어왔어요. 그 당시 어디 감히 여자가 막 남자분들 들어오나.
그 여자들은 옆에 다른 건물에 가 있고 남자들만 있는데요. 그냥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어. 그래가지고 그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기록에 보면요. 그 박용균 목사님 쓴 그 한 기록 보십시오. 책 2만 원 책 있어요. 이야, 별별 간증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2년 전에 뒷산에서 누구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선교사에게 300불을 막 훔쳤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전부 십계명 다 걸린 사람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경찰들이 와 다 잡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게 모여가 막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6개월도 되기 전에 말이죠. 그 평양에서 그 부흥의 바람이 서울로, 대전으로, 전주로, 대구로, 목포로, 부산으로, 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6만 명, 한 10만 명 가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1907년이에요. 하고 3년 후에 일본, 우리나라를 강점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극심한 탄압 속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그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1945년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도 성령 충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실 거다. 저는 솔직히 1960년, 70년, 80년 우리나라 교회 부흥은 순수한 의미의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온갖 그 기복 사상이 들어와 있고요. 좋지 않은 것이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불길한 그래서 그때 큰 교회들이 오늘날 뻥뻥 낮아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순수하게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부흥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힘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저들을 거꾸로 넘어뜨릴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가 있고 정말 미국의 새로이 솟아나는 이 복음주의 사상과 더불어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횃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인교회가 앞장서야 안 되겠어요? 솔직히 서인교회 66년의 역사가 보혜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온 축복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요, 그 윤철준 목사님 마지막에 서울 가셨다가 LA 가셨다가 저 세인트루이스에까지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로 부임해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가보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한 6, 7개월, 한 8개월 가까이 윤철준 목사님 가방 목회했습니다. 예. 아니 부교육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중등부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시간 나면은 신방도 같이 했어요. 한 분은요 신방을 몇 군데 들은 다음에 그분은 막 집에 차려놓은 음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그만 잘못하면 당뇨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차려주는 걸 내가 어떻게 남길 수 있으리요? 이거 다 잡수시다 결국 당뇨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그 무릎을 못 쓰시잖아요. 저는 좀 약아가지고 조금씩 먹었는데 그분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박 목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 있잖아. 내 남은 평생에 한 번만 더 그런 장로님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러시더라고. 나 그때 장로님 잘 몰랐어요. 정 장로님.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그러니까 막 정 장로님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 그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많았지만 건축하면서 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데요? 아주 궁금해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건축 헌금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며칠 전에 자기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원이 아니고 환일 때 돈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목사님이 건축헌금 제일 먼저 하십시오. 여러 번 그러셨다네.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분 한 번만 더 만났으면 그때가 그분이요 거의 70이 가까이 됐을 텐데요. 눈물을 줄줄 흘려. 내가 그때 사실 우리 아버지하고 그 동갑이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박원선 목사님 바로 그 다음에 오셨잖아요. 아니지, 황철도 목사님 다음에 오셨죠. 황철도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 고신척에서요 내놓으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박원자 섭자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죠, 솔직히. 그 성자예요, 성자. 절대 화를 내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84세로 파티마 병원에서 운명하실 때 그 간암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소진한 다음에 마지막 징기를 끌어올려서 쫙 5번 하시고 가셨어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내가 그때 내가 느낌이요. 나도 목사지만은 저분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신 교회예요, 여기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세요. 절대 다른 교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따라 성령 세례의 축복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여기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입니다. 그런데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요거는 말하자면 수단의 의미로 쓴 거죠. with, 뭐뭐으로 충만한 것으로.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이게 목적어를 동반하는 에이스의 경우는 이게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죄송합니다, 번역이 서툰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up to, 뭐뭐에 이르기까지예요. 이게 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해져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뭐냐? 충만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플레로마거든요. 하나님의 플레로마까지 서영교회가 충만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플레로마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높아요. 서울에 뭐 백몇 층? 그 롯데 빌딩보다 훨씬 높아요. 높아 안 보입니다. 플레로마 계속 우리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서영교회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잘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저 앞에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막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생식기를 가리고 두 날개 날면서 거룩 거룩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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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다 보다가 자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아이고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도저히 천사들 사이 끼어서 찬송 못하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까지 가려면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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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에 합격해야 돼요. 찬양대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거룩하게 살고 오셨어야 돼.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어서 아침 9시에 연습하고 자리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예?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싸워 이기고, 예?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플레로마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찬양된 거예요. 여러분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냥 3분, 4분 기도만 거룩하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내 온 영혼이 성령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살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꿈꾸는 것까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주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각 전도회별로 혹은 구역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도와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야, 저 사람들 도와라 할 때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고, 그들 위해서 도시락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들 위해서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거룩하게 보여줄 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플레로마에 많이 가까워가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헌금하시면서 아유, 헌금 어디 갔지? 틀림없습니다. 미리 딱 준비해서 봉투에 딱 넣어서 헌금 연복의 앞에 딱 섰을 때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11조, 나에게 주신 참 감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드립니다. 비록 적지만 주님, 앞으로 더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왕 하는 김에 두 손 좀 모아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그냥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 동양적으로 봐서는. 서양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한 손 집어넣고도 많이 해요. 여기 앉아서도 뭐 책상다리 걸치고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장하고 찬송할 때도요 두 손 탁 모으기도 하고, 정말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하는 이런 건 좋아요. 모든 면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선교, 양육, 친교, 전도 혹은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플레로마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이거 에베소 3장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에 보면은요 성령님 없이도 진행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안 오셔도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불합격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사역, 모든 기도, 모든 찬송,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식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저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아니 합심기도 하니까요 땅이 막 흔들려 버려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 땅이 좀 흔들리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좀 흔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품고 나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 보내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일단 거짓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입에서 거짓말하면 막 영 아파가지고 돌아서서 막 어쩌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은 저녁을 안 먹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안 먹었다 그러면 꼭 사줄 것 같아. 근데 그 양반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내가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지혜가 오더라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예,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이 성령 충만하면 작은 거 하나도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에게 약간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면 그게 하루 종일 목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분이 전화하다가 어느 친구 목사인데 하도 그냥 아주 깐죽깐죽하길래 한마디 해버렸어요. 야, 목사가 뭐 그러냐 그 인간이. 끊었는데요 죽겠어요. 그래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가 말 끊으니까 아 죽겠다. 아까 미안하다. 풀어라이. 그러고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녁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요 물론 큰 거는 물론이고 작은 것까지도 아주 계속해서 율법에 뭐 이렇게 돌비에 쓴 게 아닙니다. 신비에 써져 있기 때문에 뭐만 조금만 너 왜 그러냐 이래라 저래라. 제일 어려울 때가요 설교 마친 뒤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 30분 40분 지가 해놔놓고 아이고 그 말 빼뜨렸네 이럴 때만 죽겠어요. 할 수 없어. 그러고 또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요 이 땅에 성령 충만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업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요. 활로가 열려요. 활로가 열려. 직장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세요. 직장 주십니다. 결혼 못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교회가 하나님의 플레로마 충만한 수준까지 계속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이 성령 강림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